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할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함께 전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0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치셨던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져나갔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이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중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게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어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다리던 그분,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닌지를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대했던 일들은 하지 않으시고 다른 일들에만 열심을 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내쫓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일에만 신경을 쓰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전달받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벌어지게 될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일으키실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는데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했던 일들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라는 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던 중이었다라는 거죠. 그분은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면서 많은 맹인을 보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너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대답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걸려 넘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죄를 짓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는, 시험에 드는, 그걸 의미하겠죠? 예수님을 보면서 죄를 짓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보면서 시험에 든다, 예수님을 의심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딱 보고서 저건 아닌데, 저거 이상한데, 수상한데, 하나님 아들 맞아? 또는 그리스도가 맞아? 이런 식으로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를 의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나를 의심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야 뭐 자기 선생이 어떤 분인지 대략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 사람 과연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높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의 가장 그 수제자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퉜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도 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좀 복잡하게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한 거죠.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이제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보통은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딱 듣고서 이 사람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해서 소문을 낸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선지자가 나타났대 그러면서 광야로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실제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갔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들이 광야에 뭐 보러 나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왕궁에서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지내면서 사치하게 사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2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는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그 사람 선지자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이어서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초라한 겉모습만을 보고 세례 요한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예수님 또한 사람들로부터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그런 일들이 많으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흉내 내고 계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를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나 또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셨는데요.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앞서 사자를 보내실 텐데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모태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모태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무식한 놈아 이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연인으로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중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아직까지는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어떤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해도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보다 훌륭하고 위대하지는 않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듭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대단한 그런 훌륭한 또는 위대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라고 볼 때 그런 어떤 변화를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막 아무데나 막 써서 사람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과 늘 짝지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났다라고 하셨을 때 그 성령으로 거듭난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부활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거듭났다라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만 받아도 거듭난 걸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살짝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실 때와 바울 사도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갭이 큰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과 거듭난 것을 예수님께서는 동등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보면 도대체 그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이 어째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은 자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당신이 그분이 맞느냐라고 물을 정도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째서 이와 같이 황당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냈던 이 시기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취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거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판했잖아요. 근데 이런 비판을 들었을 때 누가 가장 화가 났을까요? 헤롯이 가장 화가 났어야 되는데 헤로디아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헤로드 왕이 헤로디아를 강제로 취한 게 아니라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같이 벌였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도 그 세례 요한의 비판을 굉장히 불편해했지만 헤로디아 역시 세례 요한의 비판을 굉장히 불편해했고, 오히려 헤로드 왕보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더 미워했죠.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혹시라도 자신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하고 바랐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서 빨리 헤로드 왕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를 바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헤로드 왕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볼 때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초석이 될 만한 어떤 일들을 전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력을 모아가지고 무장 투쟁을 벌이기 위한 어떤 훈련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병 고치러 다니시는 것처럼 무슨 의사 노릇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만 이제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걸 보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세례 요한보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더 답답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선생님은 다 이렇게 지금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잘못하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저 다른 선생님은 딴짓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그 제자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것보다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뭐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설명을 들으면 좀 답답했던 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뒤에 생각보다는 앞에 생각이 더 맞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 같은 거 안 했을 거고 제자들만 의심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세례 요한도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특히나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왔던 세례 요한으로서는 자신이 죽기 전에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께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벌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생각하고 계셨던, 당신이 생각하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는데 세례 요한은 그걸 보면서 딴짓하고 있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약속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는데 나는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 또는 그 약속을 지켜주실 능력이 없는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나는 너한테 그런 약속을 해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가 서로 다른 모습이고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적도 없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고 믿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자신의 기대가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품게 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위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잘못된 기대와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그래서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의심해서 제자들까지 보내는 일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다 보니까 그러한 의심에 빠져들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세례 요한이 투옥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리저리 흩어지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흩어지도록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예수님께로 보내서 자신의 사울을 대비하도록 했어야만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졌던 게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이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 다를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이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것들까지도 무조건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버릇에서도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황이 급박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일하시기까지 생각보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 시간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대를 붙들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그런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약속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일지라도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딱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움직이셔야 약속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기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아예 글러먹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약속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가 있고 약속은 바로 이해했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그 약속이 정말 분명한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좀 불편한 느낌을 받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찬송가냐면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라는 곡인데 거기 가사 중에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님 약속하셨네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 그러셨어요? 모든 병을 고쳐주마라고 약속을 언제 하셨죠? 하기는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완성되면 우리가 부활해서 새 몸 입고 일어나면 모든 병이 고쳐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믿으면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또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실 약속이 있고 이 땅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때 그때 이루어 주실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성취 시기를 내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서 이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엉터리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 이스라엘을 권력 교체 정도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헤롯 왕 끌어내리고 예수님이 왕 되면 그러면 그분이 로마도 내쫓고 그 나라도 잘 다스리실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온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창조와 더불어서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어떤 그런 시기를 굉장히 미래적으로 보고 계셨고, 당신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저 그 나라에 대한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역만을 계획하고 오셨다라는 건데, 그거를 세례 요한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면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움직이실 것이라는 어떤 스스로의 기대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온 백성들한테 소개했고, 오셔가지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하다라는 어떤 사인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를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런 자기가 기대해왔던,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왔던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가시적으로 어떤 변화를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 기대가 있는데 예수님 전혀 움직이시지 않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구명을 위해서 전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탓이라기보다는 세례 요한 자신의 잘못된 생각 탓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하셨던 세례 요한조차도 이와 같은 잘못을 범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조차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심 자체를 죄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행동이 죄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책망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요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의심을 하는구나, 참 안타깝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셨지, 너는 의심했으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의심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일단 의심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의심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게 복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안에 어떤 의심이 생겨났다, 또는 밖에서 의심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 그러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께 직접 여쭈어 수 있는 길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보내서 여쭈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해 계시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럼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서 여쭤봐야 되는 거죠. 저한테 이런 의심이 생겼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라고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여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여쭤보다 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욥기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욥이 아주 숭악한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막 이러다가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나의 죄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쭙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걸 뭘 알려고 그래 이렇게 대답을 주셨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뭘 그렇게 알고 싶어해? 내가 설명하면 네가 이해할 수는 있겠어?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욥은 만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나?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이런 식의 어떤 의심이 충분히 가능했잖아요. 근데 그런 의심을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도 되는데 욥은 그렇게 묻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실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냅두셨을까? 그것만 궁금했던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께 여쭤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라는 것도 맞고 그러면 그분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러셨겠지라고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의심이 들어왔을 때.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묻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대부분은 그냥 묻어버리는 것 같아요. 의심스러운 것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확인하려 하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태도는 무엇을 증명하냐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확인하려고 드는 게 정상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나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밖에 없고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어떤 증거를 찾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능력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 안 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궁금해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관심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궁금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쭤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 66권이 완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없어. 그러면서 사적인 특별 계시까지도 저는 성경과 기도응답으로 받는 것과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둘 다 특별 계시인데 하나는 공적 계시고 하나는 사적 계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적 계시는 끝났다. 우리가 구원하는 데 필요한 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걸 저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추가로 성경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내 머릿속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되는데 질문을 안 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라고 해요. 이해가 안 가요.
뭐 계시가 완결이 돼서 하나님이 벙어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또 주변의 환경에 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헨리 블랙하비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내용인데, 저는 이게 참 잘 정리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꼭 귀로 들리는 어떤 음성으로 들어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뭐 영어로 생각하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어떤 그런, 그래서 메시지는 말씀하고 좀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벌 메시지하고 넌버벌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음성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고 음성이 아닌 어떤 행위 같은 걸로 전달하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꼭 음성으로만 들어야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응답하셔도 응답받은 거거든요. 메시지를 전달받은 거거든요. 그 통로가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여쭤볼 수 있겠어요? 근데 욥은 여쭤봤잖아요. 저는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욥기라는 것은 지혜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산다고 해가지고 늘 행복하고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혜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머리로만 믿는 것, 또는 들어서 그 들은 바대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인데 의심이 있는데 왜 확인을 안 하려고 드냐, 그겁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의심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저 중3 때부터 믿었거든요. 근데 중3 때부터 이제 믿으면서도 늘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근데 그 근거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에 계속 두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하실 거고, 내가 자격이 없으면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굉장히 그 바르게 살려는 어떤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거든요. 그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직전인가 졸업한 이후인가 그랬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거의 10년 이상 그 문제로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거거든요. 저의 그 의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으면 굳이 내가 애써서 하나님께 잘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막 사는 게 더 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을까요? 저분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하면서 의심했는데 예수님께서, 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일들이 나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의심 안 해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답변을 전해 듣고, 아, 맞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아,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납득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했을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순교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위대한 선지자가 순교를 당했다.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내가 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막 의심이 막 생기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순교를 당한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도 믿음이 좀 확고하게, 굳건하게 이렇게 다져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순교한다 그러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막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순교를 당한다?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자비로우셔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기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교의 잔을 마시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자비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칼날을 받았으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인도 제대로 못한 그 사람을 전파하는 일에 내가 몇 년을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다 뻘짓이었다니 그러면서 후회를 가지고 죽으면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수년 동안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신학대학에 다니고 대학원에 다니고 그 다음에 THM도 하고 대민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려요. 그런 상태에서 어찌 하다가 순교의 자리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 상태에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여쭤봤다라는 거죠. 내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풀어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성도들의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응답해 오셨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답해 오셨어요. 그게 욥기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욥기를 소설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배경이 아브라함 시대라고 보거든요. 욥이 살았던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낸 교훈적인 소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바탕으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응답해 주셨잖아요. 하박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나쁜 놈들 다 벌할 거야. 조금만 참아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벌하는 나쁜 놈들 벌하는 수단이 더 나쁜 놈들이래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놈들도 나중에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니까? 하박국에게 대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대답 못 하시겠어요? 근데 왜 질문을 안 하는 거죠? 의심이 있는데 가짜로 드러날까 봐 안 하는 걸까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의심했던 일들이 다양한 그런 통로를 통해서 벌어졌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것이었냐면 정신세계사라는 그런 출판사에서 나온 성서 밖에 예수, 성서 속에 붓다 이런 종류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그때 시험에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처님 제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과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너무 비슷한 겁니다. 그럼 막 믿음이 흔들려요. 그 다음에 성서 밖의 예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문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이야기들을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은 사실 그게 아닌데 이런 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인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막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다른 시험들이 별로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아, 또 저 소리구나. 이렇게 하고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 해결했으니까. 나는 그 문제를 이미 해결했고 더 이상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의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됐으니까. 근데 그런 걸 거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이거 진짜 아니야? 그러면 성경은 가짜겠네?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을 버릴까봐 무서운 나머지 자신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안 한다. 이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확실한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같이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더욱 쉽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냥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의심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 때문에라도 그 의심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을 때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기 위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그런 종류의 기도를 드리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그 일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심에 묶여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질문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자신의 의문을 해결하고 또 의심을 해결하고 굳은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